말씀은 구약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내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제가 시편이나 이 아가서를 설교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 이제 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절에서 이 신랑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부부간의 갈등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자신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떠난 신부를 마치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리고 3절에서는 신랑과 갈등이 생겼던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서 신랑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3절인데도 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좀 정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삶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죠.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던 아들이라고 해도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가 이제 거의 25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게 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는 모습들을 부부간에도 보면서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 바라보면서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작은 것 하나가 빌미가 되어서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기대함도 믿음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고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하는 작은 노력을 멈추고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빌미가 되는 것도 보죠. 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아주 작은 것 하나가 그 원인이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아주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가 그 원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만 멈추면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보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만 위로 돌리면 내 삶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주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과 신부, 술람미 여인이 됐고 솔로몬이 됐든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두 사람 관계 속에서도 헤어짐과 또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과정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한 걸음만 더 노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25년 만에 집사람하고 둘만 여행을 갔어요. 한 며칠을 갔는데 그 3일 동안 첫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둘째 날은요, 별거 아닌데 저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본인이 속이 안 좋으니까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을 먹자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나 혼자 먹자고. 근데 좀 알아봐 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날 오후가 다 망가졌어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화가 났으니까. 근데 그걸 또 막 설명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 이야기를 못 했을까? 이야기 한마디 했으면 나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자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이야기를 못 했을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예정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내가 한 번만 더 마음 쓰면 되고, 내 불편함을 조금만 이겨서 한마디만 더 하면 되고, 한 걸음만 더 다가가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멈춤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어쩌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아가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가서라는 그 얘기에서 뽑아낼 수 있었던 건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평소보다 한 걸음 더, 한마디 더, 내 불편함을 조금 이기면서 행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용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돌아온 아들을 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양을 찾아서 기뻐했던 목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떠났던 신부를 다시 찾는 신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